안녕하세요. The Loft of Our Hearts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삶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관심을 보여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들을 코멘트에 남겨주실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접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속에 우리를 가둬버리면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좀 더 큰 세계관, 좀 더 큰 관점에서 나의 환경과 나의 삶과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나의 조그만 우주, 나의 조그만 생각, 또 나의 조그만 삶 속에 나를 가둬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그림이 있다면 나의 작은 발걸음은 과연 어디에 놓여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 길을 옳게 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그 길을 어떻게 가고 있나? 또 어디로 향해 가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세계관을 볼 때 우리가 첫 번째 느끼는 것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세계관이 달라서 서로 이해나 거리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문화적인 부분도 이에 해당이 되겠죠. 제가 캐나다에 이민 온 지 한 19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현재 2021년으로요. 그런데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이 있는데 그게 제가 캐나다에서 보낸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래서 그 첫해 크리스마스 때 제가 알게 된 캐네디언 목사님 가정에 개인적인 그런 크리스마스 디너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때 가족의 모임이었는데 이제 몇 명 가까운 친구들과 이제 그 아는 분들을 초대를 해서 한 2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첫해 겨울이었는데 그 모임 장소에 갔죠. 어떤 그 목사님들을 위한 그런 수양관, 그런 리트리트 센터였죠. 그런 곳을 빌려서 했었는데 제가 가서 몇 가지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놀란 것은 모임 장소에 갔더니 그 홀에 큰 트리가 있더라고요. 그 트리가 이제 파인 트리 같이 그렇게 그 겨울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쓰는 거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That was real. 진짜 나무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뿌리가 잘렸더라고요. 큰 나무가 제 생각에 6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주 상당히 더 컸을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제 평생에 그때까지 크리스마스 때 진짜 나무를 그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로 쓰는 경우를 처음 봤어요. 지금 아마 한국에는 많은 경우 이제 아마 조금씩 그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집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녁에 그 다이닝 음식을 먹는데 그 터키 칠면조를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 칠면조를 보면서 정말 크고 못생긴 치킨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한국에서야 칠면조야 그 동물원에 가야 보죠. 뭐 저녁 식탁에서야 볼 수 있나요? 그래서 그 칠면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저한테 나름대로는 그 문화적인 쇼크였습니다. 그런 컬처럴 쇼크였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단순하게나마 어떤 세계관의 차이가 이런 곳에서도 드러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돌이켜보니까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인데 200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년, 13년 전이네요. 그 1월 마지막 주에 그때 제가
5년간의 한국 이민교회의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얼라이언스 교단과 함께 그 다민족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시작했던 장소가 저희 부부가 그때 당시 운영하던 그런 어린이집, 차일드 케어 센터라고 그러죠, 이곳에서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당시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게 성경의 기록대로라면은 이제 초대교회의 모임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최초로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제게 다가왔던 부분들은 그때 당시 저에게 세계관의 변화가 왔던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또 제 개인의 걸어온 삶의 길을 보았을 때 어떤 세계관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보니까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룹별로 나오는데 첫 번째 그룹은 120명의 아주 믿음이 좋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나머지는 3,000명이 넘는, 몇천 명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보니까 적어도 궁중으로 모였던 사람들은 3,000명이 훨씬 더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3,000명들이 누구냐라면은 바로 멀리 타국에서 온 유대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런 토착 유대인이 아니고 700년 이상 이민자로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이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자비로 자기 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던 거예요. 그 절기를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왔던 게, 하나님의 관심이 이 120명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사람들인데, 만일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관심이 3,000명이 넘는, 몇천 명이 되었던 그런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던 또 이민자였던 그들에게 있었다면 어떠했을까라는 그 관점의 변화가 제게 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더욱 설득했던 건 뭐냐면, 그때 당시 최초의 성령의 은사가 왜 방언이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방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제가 청년 때 아주 고민하고 또 갈망했던 기억도 나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 포커스가 성령을 통해서 받았던 그 첫 번째 열매, 그리고 그를 첫 번째 열매를 경험했던 120명의 사람에서 정말 외국어를 쓰는, 그리고 이제 고국에 돌아온, 잠시 방문한 거죠. 그런 유대 이민자들의 삶과 생활을 좀 더 들여다보는 그런 기간이었었어요. 그 시간 속에 제 마음속에 왔던 게 제게 비슷한 경험이 왔었습니다. 언어가 주는 놀라운 힘이었죠. 영어를 제2위 외국어로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제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이곳에서 대학원과 또 뉴욕에서 박사과정들을 공부하면서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상황이 지금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내용을 다 아시니까. 제가 캘거리,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도시에서 지금 서브웨이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캐나다에서요. 갑자기 어느 코너에서 한국말을 막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신기하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그 한국말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알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요. 마치 그랬던 것처럼 그때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 몇천 명이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기들이 말리 타국에서 쓰는 언어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집에
감히 용기를 내서 아마도 무례하게도 이제 그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이 현재 살고 있는 말리 타국에서 쓰는 그 언어를 바로 그 자리에서 듣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그 유대 이민자들은 잘 알고 있죠. 외국에서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말을 쓰면서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야 된다는 삶이 어떠한 그런 마음의 각오나 심리적인 또 환경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관계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살아야 되는지요. 그런 어떤 정서적인 깊은 또 문화적인 깊은 어떤 세계관의 충돌이 바로 그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많은 교회에서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걸 너무 영적인 부분에 접목을 해서 어떤 은사적인 차원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왜 사도행전 2장이 쓰였을까? 그리고 그 사도행전 2장의 사건에서 왜 하필이면 수천 명의 유대 이민자들이 그 외국말로 선포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걸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었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주일이 다가오는데 그 주에 제가 저희 직원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또 믿음이 있는 직원들에게 첫 예배이니까 이제 초대를 해서 전부 다 외국인이었죠. 초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을 갖자라고 해서 이제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모임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저희 직원들 중에 이란에서 온 그 모슬림 그런 직원이 있었습니다. 모슬림 배경의 직원이 있었는데 이민 온 지는 그때 당시 한 10년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모슬림 출신이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는 개인적으로 그분에게는 우리가 기독교 모임을 가지고 있다. 또 이제 첫 주일날 그 마지막 달 첫 번째 달 마지막 주에 예배를 할 계획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죠.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사실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주일이 지나서 월요일 날 오피스를 갔는데 이제 어린이집 오피스를 갔죠. 갔는데 그 이란이안 직원이 이제 오피스에 들어와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해하면서 저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그런데 내가 사실 어제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생각한데 너희들이 아마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면서 갑자기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의아해했죠. 그 말을 들어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그러니까 일요일날 저희가 예배가 있던 그날 아침에 이 이란이안 출신 그 직원이 3가지 꿈을 꿨어요. 그리고 첫 번째 꿈에 보니까 저희 데이케어가 2층 건물인데 그곳에서 그 빌딩에서 불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불이 막 커지길래 불이 나고 위험하니까 우리에게 빨리 알려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빌딩 안으로 달려갑니다. 달려 들어갔더니 놀라운 게 뭐냐면 불은 점점 커지는데 아무것도 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서 자세히 보니까 어린이집 안에는 이제 많은 그림들이 또 아이들 크래프트 그런 것들이 장식물로 벽에 붙여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크래프트가 다 바뀌어지고 어떤 그 하비스트 필드, 그러니까 추수때의 들판의 모습으로 그림과 사진과 그런 조그만 크래프트로 다 바뀌어 있더래요, 장식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꿈이 깼어요. 그리고 그 자매의 말이 불이 시작된 곳이 공교롭게도 2층에 있는 아주 조그만 방, 그 창문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 불이 전체 빌딩을 감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물론 정말 경외로울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이. 왜 그러냐면 그 주일날, 그러니까 그 전날 아침 저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제가 전했던 그 설교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그 건물에 불이 났지만 성령의 불이 붙었지만 아무것도 타지 않았던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또 다양한 언어를 쓰는 그런 열방의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제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그 자매가 꿈에서 보았던 불이 시작됐던 그 조그만 방, 창문이 있었던 그 조그만 방이 사실은 우리가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날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저희가 와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 꿈은 그 불이 자기 집에도 붙더랍니다. 그게 자기 집에도 불이 났어요. 그리고 역시 아무것도 타지 않았고, 그리고 꿈을 깼죠. 그리고 세 번째 꿈도 또 상당히 이상한 꿈인데,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본인이 음악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음악을 들으면서 아는 노래는 아닌데 본인 느낌이 꼭 크리스천과 관련된 그런 피아노 소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뒤에를 이러한 전통 의상을 입은 어떤 여인이 막 날라오듯이 쫓아오면서 자기를 그 음악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못 가게 막 잡으려고 하는 그런 꿈을 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막 그걸 뿌리치고 도망쳐 나오다가 그 피아노 음악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더니 저희 아내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본인도 들어가게 됐었는데, 사실 이제 그 저희가 드렸던 첫 예배 때 저희 아내가 피아노를 쳤었어요. 그리고 그 직원은 사실 저희 아내가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 이걸 한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이 평생을 한국에서 살았었고, 그리고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당시 때 2009년에 한인교회에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어떤 부르심이 느껴져서 또 도시의 변화를 보면서 다민족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고 이제 기도 가운데 첫 예배를 시작했었고, 그리고 감히 모슬렘에게는 제가 이제 그들을 접했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지식도 없고 목사인 저희지만 사실 두렵기도 하고 많이 망설였기 때문에 감히 초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꿈을 통해서 드러냈던 그런 과정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제 가슴을 치듯이 강하게 왔던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과 내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실감을 하게 됐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정당한 이유들이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과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관과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나 문화나 심지어 신학관들, 그리고 신앙관들, 또 삶의 가치들, 또 그런 것들이 저만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심지어 같은 성경 구절을 읽고도, 또 같은 예배를 드리고도,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서도, 우리가 심지어 같은 책을 읽어도 세계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현상을 해석하는, 또 상황을 이해하는, 또 나의 문제를 내가 대처하는 그런 방법들이, 또 어프로치가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세계관을 이해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